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본문을 근거로 영적 온도 체크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기대가 따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너희의 교회가 또한 성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겉면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겉면의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21절을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른 말로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소원 그리고 기대는 뭐냐 하면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승리하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보다, 이 세상의 어떤 좋은 자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명예로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라고 명령하셨고 승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승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성경 전체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와 같이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두어야 하는 승리이고 이겨야 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대이자 하나님의 소원인 모두가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전쟁에 출전하기만 하면 저절로 승리가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싸움에 어떤 경기에 출전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죠. 싸움이나 경기에 출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자세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는 뭐냐면 내 상태를 잘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투와 신앙의 경주에서도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상인가 아니면 비정상인가? 아니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영적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파악하지 않은 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나아가면 우리는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체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온도입니다. 영적 온도. 두 번째는 영적인 갈망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온도를 우리는 날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온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비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관심한 그런 시대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즐거워야 될 자리에서는 즐거워야 되고 슬퍼야 될 자리에서는 슬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감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고 결국 이 무감각한 사람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불의에 대해서 적당히 눈 감으면서 때로는 자기가 손해볼까 봐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주님께 두는 그런 우유부단한 그런 회색 지대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지근한 사람이 나타나는 또 현상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지조가 없죠. 그리고 요령을 너무나 잘 피웁니다. 그리고 변명이 많습니다. 예와 아니요가 잘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도 섬기면서 때로는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이와 같은 미지근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미지근한 사람이 가장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고 가장 신앙생활에 실패하기 쉬운 사람이 이와 같은 미지근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식물이 가장 상하기 좋은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음식을 안 해봐서 모르죠? 네. 음식이 가장 상하기 쉬운 온도는 미지근한 온도예요. 아예 차든지 아예 뜨거우면 음식은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 음식하는 거 보세요. 음식물을 어디다 보관하죠? 남으면 냉장고에 넣든지 아니면 찌개 같은 거는 다시 팔팔 끓여서 놓는다는 거예요. 왜? 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냉장고도 안 넣고 끓여 놓지도 않으면 금방 그 음식은 상해버리고 변질되어지게 되어져요. 이와 같이 음식도 미지근할 때 가장 세균이 잘 번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한 그런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질병에 걸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역겨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좀 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한 마이클 윌코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성경의 성경 한 권 한 권을 다 강해를 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지근한 것을 일컬어서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고
성도가 신앙생활 쪽에서 가장 빠지기 최악의 상태가 뭐냐 하면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내가 토할 것 같다,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와 오늘 이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라면 오늘 이 주님의 책망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빨리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차라, 무조건 뜨거워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찰 때는 차고 뜨거워야 될 때는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 차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차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냉혹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는 절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은 정에 약하죠. 정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절대 정 때문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냉혹하고 때로는 냉정하게끔 과감하게 결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차갑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니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무엇에 뜨거워져야 됩니까?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은 열정을 나타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열정적이어야 되고 무엇에 더 헌신적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더 열정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뜨거움을 우리는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이 건강한 영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뜨거워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차가워지면 안 돼요. 차가워질 때 차가워져야 되고 뜨거워질 때 뜨거워지는 그런 영적인 온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건강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고 그러한 자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늘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영적인 온도였다면 두 번째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라는 것은 늘 원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늘 원하고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것, 원하는 것, 이것을 갈망, 영적인 갈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갈망은 정상적인 갈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원하는,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조금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지면 그것이 결국 영적인 교만함을 낳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갈망, 영적인 갈망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갈망에 있어서는 절대 자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자족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 어디를 봐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절대 자족하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늘 부족하게 생각하면서 갈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갈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없었습니까? 이들은 세속적인 부와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도시라는 것은 무역로가 통과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늘 돈이 많아요. 그리고 부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명한 안약도 생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도시가 지진이 나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도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라오디게아 도시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재정을 가지고 그 회파되어지고 무너졌던 도시를 재건할 만큼 그만큼
부유했던 도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부유했겠죠. 걱정할 것이 없는 도시였고 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얘기하죠.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의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 하면 공고하게 그리고 가련하게 그 교회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공고하다는 말은 참혹하고 처절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가련하다는 말은 뭐냐면 불쌍하게 보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다 만족해 라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늘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바라보셨을 때는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겉으로는 보기에는 너무나 잘 살았어요. 하지만 그 내면에, 그 중심에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모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털터리의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불쌍한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무역로가 통과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물질이 많았어요. 부자처럼 보였으나 주님은 그 교회를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명한 안약, 이것을 늘 생산해내는 도시였지만 주님은 그 교회가 영적인 눈이 멀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직물업이 발달해서 모두 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비싼 그런 옷을 입고 다녔지만 예수님이 그 도시와 그 교회를 바라봤을 때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헐벗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런 영적인 갈망이 없어졌냐면 물질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부유함 때문에 간절함도, 생명력도, 소망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 있는 것을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늘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없어졌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책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것을 변화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장 19절에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적 온도가 미지근해졌던 것,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상실되어진 것,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좋아지는 나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도시가 이런 것들로 넘쳐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가를 다 치르고서라도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그리고 흰옷입니다. 그리고 안약이라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 다른 말로 하면 정금이죠. 전혀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는 금이죠. 순전한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훼손되지 않은 그런 아주 순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라고 얘기하죠. 흰옷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순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풍부하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있어야 할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어디에서 사야 되느냐? 내게서 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 앞으로 와서 사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예수님에게서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런 신령한 은혜는 예수님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살려면 우리는 돈이 있어야 돼요. 살려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그 영적인 부요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청종하여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부요가 우리 안에 온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회개, 주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미지근한 신앙이, 잃어버렸던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청년과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또한 그와 같은 청년과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찾아올 때까지 오늘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봤던 그림일 거예요. 왼쪽은 홀만 헌트라는 화가가 쓴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이 요한계시록 13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이죠. 오늘 예수님이 뭘 들고 계십니까? 안 보여요? 뭘 들고 있어요? 웅얼웅얼 하지 말고 뭘 들고 있어요? 등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세상의 빛입니다. 등을 들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 때까지 오늘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옆에 있는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개의 방이 있지만 어느 한 부분에만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방마다 다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부엌에도 계시기를 원하고, 욕실에도 계시기를 원하고, 침실에도 계시기를 원하고, 서재에도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밝아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모시지 않는 곳에는 어둡고 캄캄하고
죄가 숨겨져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의 방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 모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곳은 예수님의 빛으로 밝아진다라고 오늘 이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어느 한 부분만 열지 말고 내 모든 삶의 영역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 속에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오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네, 모시고 사실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를 들어서 10개의 방이 있다. 5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안 돼요. 4개만 모시면 안 돼요. 9개 모셨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방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수님을 다 내 삶에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늘 우리는 영적인 온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청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내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인 갈망과 그리고 영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헬스장 가면 트레드밀 머신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러닝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작동시켜 놓고 여러분들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네, 뒤로 넘어집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멈추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넘어져요. 뒤로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뛰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온도를 높여야 돼요. 영적인 갈망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계속적으로 식지 않도록 그렇게 뛰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벌써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이 정도 하면 됐지, 예배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전도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만하면 나는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이와 같은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존재해서는 안 돼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야 돼요.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야 돼요. 내가 더 많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한 자가 될 때 우리는 미지근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늘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영적으로 그런 영적인 그런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대학 청년 우리 모두가 늘 주님과 함께 늘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서 그만할래. 이만하면 됐지. 난 이 정도로 만족할래. 이것은 이미 우리는 신앙의 후퇴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힘들어도 뛰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 멈춰서도 안 되고 쉬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우리는 달려감으로써 주님이 그래 너 정말로 뜨거운 인생을 살았다, 열정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온도를 체크하고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늘 체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곳곳에서 이기는 자요 또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